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앞으로는 인생을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어떻게 다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상고해 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본절인 25절부터는 예수 믿고 새로워진 우리 성도가 매일매일 살아야 할 행동 강령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미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 가르쳐준 진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이 진리에 어긋나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말할 때에도 참된 것, 곧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욱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이룬 교회의 머리는 진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머리의 팔다리인 지체가 되는 우리가 진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분을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아시고 있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분은 빨리 가라앉히지 않고 오래도록 지니고 있으면 죄 지을 위험성이 커집니다. 한 번 분을 내어서 계속 쌓아두고 지니고 있으면 그 분은 공격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는 인지부조화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에 실패하고 분을 계속 품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분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나중이 되면 선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분을 계속 마음속에 품는 것은 마귀가 틈을 탈 좋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어옵니다. 분을 계속 품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마귀를 자진해서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분을 마음속에 그대로 놓아두지 말고 기도로서 분을 풀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방법. 그래서 나의 심령을 장악해버리는 방법은 분을 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나를 향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넘어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그 당시 이방인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죄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마음속에 탐심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아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둑은 크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도둑은 남의 것을 실체로 훔치는 자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 도둑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남의 수고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에게 손해를 주는 생활에서 이익을 주는 생활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골자는 멈추는 게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회개가 한 사람의 생활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기 위해 도둑질하는 자를 예로 사용한다. 회개는 멈추는 것, 소극적 측면과 시작하는 것, 적극적 측면 둘 다를 포함한다. 도둑은 도둑질을 멈추고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 도둑질은 게으름과 탐욕에서 비롯되므로 회개한 도둑은 그의 정반대되는 부지런한 수고와 기꺼이 구제하려는 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지요. 회개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전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안 그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전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열심히 나가야 한다. 그때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그대로 멈춰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왜 멈춰서 계십니까? 뭘 더 원하십니까?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수 믿고 새 인생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행동뿐만 아니라 말도 조심해야 할 것을 25절에 이어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대화로서 상대방과 교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참되고 선한 말을 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말은 듣는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말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참된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면 성령님이 근심을 하시게 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근심하듯이 성령님도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반절에 보면 너무도 중요한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요.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 구속을 믿게 한 것이 인치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인같이 박혀서 지워지거나 도말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죽여도 이 임박힌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불멸의 인을 쳐 놓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며 완성시키고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1절은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악독은 선하지 못한 행동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노함은 악독에서 나오는 것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노여움을 말하고 분냄은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노여움입니다. 떠드는 것은 노여움이 밖으로 나타난 표현이며 비방은 악의를 품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악의는 남을 해하려는 마음으로 앞에 열거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떠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32절은 반대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기본 생활 태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2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인생을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합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첫째,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말과 생각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말하는 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노력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생각하고 판단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힘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지체와 같은 사람들이 자유케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묻고 옹조이며 피곤해하고 근심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들으면 평안하고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됨의 기본이고 예의입니다. 립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물과 같은 말을 하십시오. 최고로 예쁜 그릇에 담아서 말을 하십시오. 충고를 하실 때에는 편지를 쓰십시오. 이게 말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말은 아예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을 괴롭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절제해야 하는데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분한 생각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분을 내게 하는 분한 생각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4장으로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분한 생각은 회복할 수 없는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분한 생각을 절제하지 않고 분함을 소유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없었고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께 짜증을 냅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해도 안 됩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지혜를 짜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막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안 되는 것이다. 성실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축복입니다. 더 먼저가 축복해 주시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가인을 유리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들과 같이 떠돌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저주입니다. 지금 혹시 분하신 분 계십니까? 계속해서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 살려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고 희망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을 보면 변화를 받아 덕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우려면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도둑질 하던 자는 자기 손이 수고해서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변화를 받아 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걱정이 좀 되긴 하시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변화를 받아 덕을 세워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29절 상반절에 보면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 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잠깐 볼까요?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지 않을 때에는 선하지 않은 말을 하면서 혹은 들으면서 즐거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전부 부덕한 말, 덕을 세울 수 없는 말들입니다. 선한 말만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입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정말 말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선하지 않은 말을 해서는 결단코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선하지 않은 말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위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는 은혜를 끼쳐서 덕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 더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생활, 즉 은혜를 나누는 생활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옆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망치는 생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생활을 하십니까? 답해 보세요. 별 생각 없이 사셔서 그런 것입니다.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옆 사람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인생을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합니까?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덕을 세우고,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셋째,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는 날까지 우리가 그 안에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인침은 보증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30절입니다. 마지막 30절 또 32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오기 전이나 후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근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게 한다면 방법으로 변한 게 없고 교회 오기 전과 후가 똑같아서 근심하게 하신다면 모든 신경이 나에게만 집중돼 있고 나를 기쁘게 하느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근심하게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시편 51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따라해 볼까요? 거두어 가신다. 떠나신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심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신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한 게 없고 교회 다니기 전과 후가 똑같아서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는 분 계십니까?
나를 기쁘게 하느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는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온통 내 생각뿐인,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윗과 같은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오신 인생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누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후회스러운 인생을 사시고 있습니까? 더는 그렇게 살기 싫으십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제하며 살아가십시오. 덕을 세우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중생하고 거듭난 자가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